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51장 4절에서 6절,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김은희 집사께서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허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의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51장과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고백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들을 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들을 주로 갈릴리 지방 그 지역 근처에서 하시게 되었지요. 자, 그러다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여기는 특히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이곳으로 가시게 됐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시는 그런 이적들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시며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시게 됐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인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말이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자신들이 듣고 알았던 구약의 그 위대한 예언자들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문이 났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해 주었지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으시는 거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여기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뿌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대답에 그 질문에 우리도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물음의 대답으로서 아마 이보다 더 간결하고 정확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 순서 가운데 신앙 고백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이었지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을
입으로 소리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너희들이 누구를 믿고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교회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구원에 대한 고백,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백,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고백, 이렇게까지 확장돼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했던 신앙의 고백이 내 믿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교회에 나가십니까? 오늘 우리 유치부부터 이제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너는 왜 교회에 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교회에 다녀 라고 하면 도대체 그럼 예수님은 누구인데?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남동 교회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야. 엄마가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 안 가면 주일날 하루 종일 시달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가 분명한 고백으로 가르쳐준 이 신앙의 고백,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따지면 헬라어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경우에 가능해요. 왕과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주인공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지요. 베드로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깨닫게 되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사실 예수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말씀 속에 증거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고 그 사실대로 믿게 된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내 삶의 구세주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적을 보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17절 이하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다 보면 적어도 축복이면 세 번째 나오는 그래도 하늘 열쇠 같은 거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누린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공부해서 누군가로부터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래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 나를 보았구나, 너 참 똑똑하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복이 있다 라고 선언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인 거죠.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그저 하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믿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을 그의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향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었지요. 바요나 시몬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시몬이 그의 이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베드로, 즉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 전통에서는 이 말씀 그대로 이제 베드로를 교황 1대 교황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절망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의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올바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것, 나의 것임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는 바로 사탄과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마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음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문처럼 되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보는 그 능력과 힘이 우리를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우리가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이기도 하지요.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소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제 그것을 잠그면 천국에서도 잠궈지고 이 땅에서 그것을 풀면 천국에서도 풀려지는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주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천국의 열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간절하겠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제 어떤 것을 잠그고 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권위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열쇠가 우리 손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함께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한두 가지의 문제가 기도로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그저 하찮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뒤로 물러날 것도 없고 움츠려 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조그마한 환난이나 고통에 신음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분명 천국의 열쇠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문제에 소심하게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위를 잃지 마시고 담당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베드로와 같이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 드렸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분명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또한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도 온전히 누리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